오늘은 실패와 조롱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건너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이미 다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죠. 오르바와 룻, 첫째는 룻이고 둘째는 오르바인데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비록 흉년으로 떠나온 땅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또 보니까 가진 소유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흉년 때문에 그곳을 잠시 떠나기는 했지만 형편이 나빠서 살 곳을 찾아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흉년 때문이었다면 흉년이 끝난 후에는 금방 곧장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야 했죠. 하지만 모압에 머무는 10년 동안 흉년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보통 요셉 때에도 애굽에 온 땅에 7년 기근만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3년 정도만 기근이 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고대 중동에서는 3년만 흉년이 들어도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10년 동안 흉년 때문에 애굽의 모압 땅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흉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모압 땅에 그렇게 그냥 정착하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하셨던 땅, 그 땅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흉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어서 결국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두 며느리 중에 둘째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였던 룻만 그나마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결국 고향으로 가라라는 말하기를 이제 그치고 첫째 며느리인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며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가 나오미냐라고 떠들썩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향을 떠났던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기쁨과 반가움에 와, 이가 나오미냐라고 환영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 소식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온 성읍에 온 마을에 베들레헴 땅에 퍼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기쁨에서 놀라움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엘리멜렉도 있었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건장하게 함께 나갔어요. 그리고 가진 소유도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행색이 어디지 모르게 좀 초라해 보였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남편도 안 보이고요. 두 아들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잠깐 모르는 젊은 여인 한 명과 온 나오미가 잠깐 고향 땅에 들르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행색인데, 그런 행장인데, 보니까 엘리멜렉도 없고 말론과 기련도 없어요. 행색으로 보면 분명 다시금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전혀 처음 보는 이방인 출신 젊은 여자 한 사람만 나오미와 함께 온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가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젊은 여자가 누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 모든 사실을 온 마을 사람들이, 온 성읍이 아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나오미의 친족이죠.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걸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를 입증합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 관해서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신의 추수하는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네가 누구이며 네가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너의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다 들어서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는 보리 추수하기 시작할 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추수하는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이미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룻이 그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더군다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당일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으로 봤지만 후에 그 다음날 보고 또 다음날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날 다 나오미를 봤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며칠 후에 나오미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오미 아니냐. 근데 처음 나오미를 본 사람들은 반가움과 기쁨에 했겠지만 며칠 후에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한 사람들은 이미 나오미가 어떤 상태로 왔는지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것은 기쁨을 넘어서 이제는 놀라운 거예요. 그가 분명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됐단 말인가? 놀라움과 당혹감과 긍휼함으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놀라움조차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소와 조롱과 비방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놀랐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흉년 좀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고 가더니 무려 10년 동안 이방 땅에 살고 오더니 결국 네가 당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가더니 결국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당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과 돌아가면서 논쟁을 하는데 세 친구가 각각 3번씩
그러니까 총 9번 욥과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말이 논쟁이지 거의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느냐라고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는 누군가가 나오미를 향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책망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네가 벌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야, 조소와 조롱과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놓고 욥에게 했듯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듯이 나오미 네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나오미를 책망하거나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 욥과 나오미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차이가 비롯된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하죠. 하루는 자녀들과 재산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종이 달려와서, 허겁지겁 종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자녀가 죽었나이다, 당신의 재물을 빼앗겼나이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십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십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자녀들도 다 잃고 가진 소유도 다 잃어버린 그때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방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만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을 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에 욥의 온몸을 치는데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로 그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러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참 대단하죠. 자녀들도 잃고 소유도 잃고 온몸이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자는 빨리 밤이 오면 빨리 아침이 오기를 학수고대할 만큼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욥이에요. 근데 이때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들은 욥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도 제대로 욥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욥에게 네가 어쩌다 저쩌다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욥과 반복적으로 논쟁하며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이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언제부터일까? 자,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때부터입니다. 2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이 심한 걸 보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일주일 동안 땅에 앉아서 같이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욥이 이 말을 한 뒤부터 이제 욥과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그 모든 안타까움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런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의롭다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계속 논쟁을 해요.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사람들이 그랬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반갑게 맞이했다가 너무 안타까워 놀라워서 안타까워하다가 이제는 책망하는 그런 기미가 보일 때 나오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비어 돌아오게 하신 거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된 게 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표면화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라는 거죠. 나오미는 뭐예요? 희락, 기쁨이죠. 너희가 어찌 나를 희락이나 기쁨이라 부르냐. 나는 희락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는 고난이 당연한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희락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맞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지금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거다. 다 내 잘못이고 다 내 죄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잘못을 먼저 토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표면화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맞아, 너 잘못했어. 맞아, 네가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입으로 먼저 고백할 때 그를 오히려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잘못 안 했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힐난하고 하지만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그의 잘못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인정하고 품어줍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작은 실수와 실패를 지적이라도 할라 치면 어때요? 심지어는 그가 대놓고 나를 지적하거나 너 그래서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럴 것 같은 눈치만 보여도 어떻게 해요? 괜히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막 반항하고 대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관계는 더욱 꼬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되어져 버려요. 하지만 상대가 그런 기미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런 말을 할 때조차도 맞다. 내 잘못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내가 먼저 내 입으로 내 실수를 고백하고 내 실패를 인정하면 사람들은 나의 실수와 실패를 꼬집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들 노아미가 잘못했을 때 노암 이러면 아들이 종종 이러죠. 아니 이건 뭐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변명하려고 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 이럴 때는 더 화가 나죠. 아니야 라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더 엄한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가 아니고요. 노아 불렀을 때 바로 자기가 먼저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이걸 실수해서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있어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어디 뭐 다친 데는 없는지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고 더 보살피고 아이를 살피게 되는 거죠. 실패와 조롱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오미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늘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다양한 반응 앞에서도 자기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당신 이게 잘못이야, 당신 이게 문제야 말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이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툭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와 조롱 앞에서 괜히 부끄러움을 막아먹었다고 이렇게 나 잘못 없다 라고 세울 게 아니고요. 저항할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잘못 지적할 때 실수 지적할 때 내가 먼저 이래 그렇게 기억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설 때 자연스럽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와 조롱 앞에서 지금 당장의 부끄러움에 연연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의 훈련이 나로 하여금 나도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실수한 거 부끄럽고 실패한 거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